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것으로 누리고 드리고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새벽에나 언제나 중보기도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자녀들 이름을 왜 성경에 나온 인물들로도 많이 짓잖아요. 우리 그 탄자니아 갔을 때 그 목사님 만나 눈이 안 보이는 그 아이 이름도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고 그 동생 이름은 안드레더라고요. 안드레. 반갑더라고요. 거기서 사무엘, 안드레 이렇게 부르니까 익히 많이 들었던 이름이라 더 정감이 가고. 그래서 탄자니아는 그 한 30% 정도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황무한 땅에서 정말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거기다가 죽고 나서 지옥까지 가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이 선교 어떤 그런 그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후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그냥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만약에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는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한번 지어봐야 돌아가서 다니엘이라고 한번 지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이 있어요. 아세요? 김다니엘이라고 있는데 아실려나 모르겠네. 허윤주 집사님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김다니엘 이름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냐면 남왕국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정부 후속 정책으로 바벨론 그 나라의 왕이 유다의 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 이유는 똑똑한 그 유다 왕국의 인재들을 바벨론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식민지로 삼은 유다 나라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세우고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충기였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끌려온 포로였거든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고 온 수많은 유다 인재들을 잘 대우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신하들에게. 그래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끌려온 이 일반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행운이었고 특별 대우였어요. 하지만 바벨론 왕의 이런 배려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이 믿고자 했던 이 다니엘의 세춘구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내리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음식은 대부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기서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으로 요리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전쟁 포로거든요.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그들은 저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선을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지노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심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피할 길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죽더라도 믿음의 성절만큼은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죠? 이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열흘 후에 비교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그 감독을 하는 자들과 함께. 그런데 그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뜻을 정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통해서 나아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의 진미 그냥 기름진 음식을 산뜩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평생을 이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믿음의 뜻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신세만 한탄하며 살지도 않았고요. 또 적당하게 타협하며 편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비록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거룩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고위 관직에 오르고 그곳에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음으로 정한 그 뜻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높은 관리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높은 관리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가지고 인정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신앙의 문제와 그 관직이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목숨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뜻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망하시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풍속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고민도 없어요. 그냥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이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죠. 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우신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으로 뜻을 정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쉽지는 않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거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일이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 기쁘죠. 그리고 보람된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죠? 속상할 때도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 거기에 있어라. 너 거기에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울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저앉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버텨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 탄자니아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13살짜리 소년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뜻을 정했어요. 나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생선 비닐을 벗기는 일밖에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돕고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목사님 물으셨거든요. 사무엘 이렇게 너는 눈도 보이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제가 만든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목사님과 사무엘이 막 그냥 정말 성령의 춤이에요. 그렇죠? 정말 제가 그 순간에 그 사무엘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흙집처럼 조그마한 그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목사님과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 고백은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고백을. 그 아이가 눈도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 옆에 와서 목사님 질문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고백은 진짜다. 제 마음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저 아이의 삶의 고백이다. 저 13살짜리 아이가 정말 그냥 그 삶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순간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이도, 저 절망, 우리가 보기에 절대적인 가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저 아이도 저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진실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기에 그 탄자니아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무엘 외에도 여러 많은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여러 가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한 것들 뿐이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참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더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사무엘이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또 우리 목사님 산상송회 때 그 말씀하신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적시에 적합하게 꼭 필요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참된 복, 그게 참된 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적시에 적합하게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참된 복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아이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치료할 길이 열리지 않아도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뜻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고 잘 버티며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리라.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리라. 이런 거룩한 뜻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뜻을 정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에 사랑하는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